그래서 고난당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형제님, 자매님,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덜컥 병이 들거나 집안이 어려워지거나 혹은 관계 문제 고통을 당하거나 개인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자꾸 실패나 꼬이거나 할 때 얼핏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시길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런데 오늘 욥이 뭐라고 말하는지 1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전부터 많이 들었다.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하나같이 나를 괴롭힐 뿐이다. 물론 이 욥의 이 말은 인과응보에 대해서 공박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말은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난당한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나 위로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 한마디로 자신이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고통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들을 뿐입니다. 형식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무 많이 말을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욥기는 어떤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을까? 세 번째 고난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의 간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간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위에 첫 번째나 혹은 두 번째에 대한 관념에 대부분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욥기는 바로 세 번째 고난에 대한 견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도 없고 답이 없는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인과응보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나 뜻 속에서 이루어진 고난이 아닌 제3의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에서 다루고 있는 고난입니다. 우리 주위에 욥과 같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찌하였든지 간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 앞에 가서 함부로 말을 내뱉는 것은 너무도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왜요? 오늘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침묵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에서는 하나님 직접 마지막에 등장하시지만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 무기로 무장된 전쟁을 방불케 할 만한 친구들의 혈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시지 않고 마지막으로 등장한 그 순간에도 역시 하나님은 정작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한 답을 전혀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애초부터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헷갈리시죠? 좀 더 깊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욥의 고난의 시작점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12절에 1장 12절 주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단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사실은 욥의 고난은 사단이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것뿐입니다. 이 부분은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욥기를 읽으셨어야 되는데 욥기를 보면 한번 이번 주에 다시 보십시오. 왜냐하면 한 번 더 고난에도 한 번 더 얘기할 테니까 꼭 좀 보십시오. 이 부분은요, 욥이 마치 하나님과 사탄과의 괜한 자존심 싸움에 내던져진 희생자의 모습으로 자칫 오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지금 이제 천상의 모습입니다. 천상 세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상의 광경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장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성경은 요한계시록이 유일합니다. 엄청난 많은 분량으로 천상의 세계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엘서 나오는 것들은 조금씩 나옵니다만,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천상 세계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표준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그곳은요, 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티끌 같은 악도 존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감히 사탄이란 존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혹시 최후의 심판이 벌어질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때가 아닌 때 이런 식으로는, 그것 외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같이 마주 앉아 대화를 오래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나누듯이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번 심판 때 영원한 저주에 처해질 그 심판을 하실 때만 하나님이, 그것도 천상세계가 아니라 심판대 앞에서 사단을 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고난의 성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문학적인 장치 혹은 문학적인 기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심과 통치하심과 그 통치의 영역을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어떤 식으로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알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서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의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이 그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문학적인 묘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때로는 신비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도 당신의 주권에 대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말씀하셨고 그 이상을 넘어선 주권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셔봤자 우리가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겨우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 가능한 부분만 보여준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억만문지일 무한대분의 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무한대이십니다. 우리는 말씀할 수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바로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 주권 속에서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욥은 천상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욥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고 열심히 변호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러이러 하셔야 하지 않냐고 핏대를 올리면서 기독교를 공격했지만 정작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질문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들이 공격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주장들은 이제 겨우 1 더하기 1은 2를 깨우친 유치원 아이가 아인슈타인에게 수학도 아닌 산수를 논하는 꼴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온 것이 고난이기에 고난은 신비합니다.